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재림에 관한 얘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참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저번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게 질문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저번에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제 아들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징조를 가지고 때를 한번 가늠해 보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준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좋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답은 그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에 따르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그 징조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오는 그런 징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어떤 마지막 때가 딱 있다. 그거를 딱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징조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시면서 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잘못된 그런 정보에 너희들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뭔가 징조를 얻고 싶기도 하고 그때를 좀 알아맞추고 싶기도 하고 그때에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사람들 막 현혹하면 그게 솔깃해져서 쉽게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대답이셨고 그 대답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이해하면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해서는 전번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특별한 징조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징조는 있지만 그 일반적인 징조는 항상 모든 시대에 항상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때에 많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도 거짓 선지자, 그런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거짓된 잘못된 그런 선지자들과 메시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화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1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옛날이죠.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도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무엇을 잘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자세히 물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신중한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유혹에 너희들이 미혹당해서는 안 되고 냉철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큰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미혹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붙잡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사람 심리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 나타난 그 사람이 어떤 확실한 말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또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곧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다가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사람들이 솔깃하겠습니까? 기적을 안 베풀면 한번 살펴볼까 그러는데 전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 그러면 사람이 솔깃해서 거기에 딸려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실제로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 가운데서는 올바른 기적도 있지만 사탄의 후손들인 그 나쁜 선지자들도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은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적과 그들의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기적을 보는데 저게 뭐 사기거나 마술이면 좀 거짓말이다 쉽게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기적을 베푼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고 모세도 그걸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꼭 필요할 때에만 그 기적을 베풉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시크릿 그렇게 부르는 그런 기적이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마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하나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가서 제사장에게만 가서 너희 그 병난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엄히 경고한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그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본 자기의 세 명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건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기적과 또 자기가 메시아 되심과 그런 것들을 때가 돼서 즉 예수님의 부활 후에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짓 선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은 자기의 기적들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메시아 맞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기적을 과시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의 환자나 맹인들이나 정말 아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지만 또 그리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막 많이 몰려들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 이 두 개의 기적의 차이를 우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한 동시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있어서는 그 기적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더 진리의 말씀이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따라올 때 너희들이 떡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정 생명의 양식, 내 말씀, 나의 이야기, 나 자신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그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지 기적 그 자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참 신기하죠. 기적을 볼 때는 막 환호하지만 그 기적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겠다. 그리고 뭔가 좀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만 환호할 뿐이지 그걸 지나가면 다 기적에 대한 그런 매력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기적은 그냥 출발점일 뿐이고 그 기적에 근거하여 정말 진리의 말씀이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뭔가 기적을 베푼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적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그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걸 쓰는가? 아니면 기적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 환호하게 만들고 막 많이 알리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실제로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택하신 자가 결과적으로 미혹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것은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그런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하신 자의 의미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택하신 자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덤비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쟤는 택하신 자 맞아. 그렇지만 나는 미혹해 볼 거야. 라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부터 내가 그런 미혹을 내가 마음속에 느낄 때에도 내가 이게 택하신 자가 아닌가? 그런 불안의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 나는 그들이 나를 미혹하려고 덤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미혹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미혹하려고 덤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결코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잘 판단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미리 말하면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항상 이것을 너에게 먼저 말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즉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그 미혹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속임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림의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재림했는데 그 재림한 메시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진다. 골방에서 또는 특별한 장소 광야에만 계신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재림된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재림의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집단에게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또는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라는 말 그 자체가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는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조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광야에 오셨다. 메시아가 우리만 있는 골방에 오셨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말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메시아가 우리들에게만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다. 또 특정 장소에만 오신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메시아의 재림을 알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다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기에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신비한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번개가 치면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빛이 쫙 가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인자의 재림은 번개와 같다는 것은 뭐 신기한 현상이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인자의 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특별한 광야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늘이 번개가 치면 사람 다 보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봅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누구나 다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초림과 다르게 재림은 예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온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 재림은 그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그런 거짓 선전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 그 계시를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 그건 거짓말이구나.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제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동물이 죽거나 죽으면 시체가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독수리가 아니고 콘도로죠. 콘도로가 모인다.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그럼 우리 콘도로가 저기 광야에서 보면 멀리서 모이고 있으면 아, 저 밑에 뭔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가 있겠구나.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딱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 라는 거하고 독수리떼가 모인다라는 것은 바로 두 개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재림에 관한 거짓말이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개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징조를 찾아서 내가 그때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모든 비유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더라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게 그 재림을 대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취할 태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첫 줄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에 큰 환란도 많이 오고 고통 시간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성의 시간이고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적당할 때 믿는 자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잘 보셔서 그 날들의 고통을 상당히 감해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든 환란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통제가 어디로 사라졌나? 너무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 같은 경우죠. 천사들이 소돔 성을 멸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혹시 저 소돔 성 안에 의인이 5명 있어도 그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5명만 있더라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는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의인이 5명 있더라도 그 의인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신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뭐 계획한 날짜가 있는데 그 계획과 다르게 날짜를 뚝뚝 끊어먹고 빨리 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자기의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를 징조를 좀 알고 싶어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누가 그런 말 하면 솔깃해집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두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지만 예를 들면 옛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914년에 있다. 그런 말 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미성교회라고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에 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사건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언제 그런 얘기들을 누가 또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야 그런 게 막 많아지는 거 보니까 재림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 오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말과 특히 그들의 기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했던 그 속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은 속히 그러면 1년, 2년 그것도 너무 길다. 하루, 내일, 바로 모레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속히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때가 있고 그때를 결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다. 뒤로 밀리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속히 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재림의 것을 생각하면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 어떤 징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일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100년 뒤에 오더라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자.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또 1000년 뒤에 온다고 지금 태만히 살지도 말자.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러나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 말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계시가 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진심가를 잘 깨닫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차이나는 것인가도 잘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저들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또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